욥기 17장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를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낫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소홀히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서 너는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소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또 친구들에 대해서 항변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서운한 감정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뭔가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관계를 회복시켜줄 그 중보자, 하늘에 계신 나의 중보자를 바라보게 되지요. 세상 그 누구도 바라볼 수 없고 친구들과도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나는 그분을 바라보노라 하면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데 오늘 17장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탄식을 멈추고 다시 친구들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이게 번갈아 가죠. 하나님에 대해서 탄식하다가 또 친구들에 대해서 또 원망하다가 번갈아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17장에 와서는 친구들에 대해서 서운한 얘기를 하는데 또 이 속에는 이제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딱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탄식하기도 하고 친구들에 대해서도 탄식하고 이 두 가지 욥의 마음이 이제 번갈아 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괴로워합니다. 기운도 없어지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고 무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곧 죽을 것만 같다.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다. 뭐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죽을 것만 같다 하면서 자신의 그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탄식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친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하죠. 2절에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조롱하는 자들이 나를 아주 심하게 조롱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된 말로 염장 지른다 그러죠. 지금 염장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괴로워 죽겠는데 와서 네가 뭐 죄지어서 그렇다. 회개하라.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무슨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다. 막 그러면서 계속해서 속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친구들하고는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말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제 3절에 보면 청하건대 그랬으니까 기도하는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께 청하겠습니다.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이 담보물이라는 표현을 다른 성경에는 보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전당포에 담보로 뭘 잡혀놓고 이렇게 돈을 빌리고 하듯이, 아니면 은행에 이렇게 예전에는 다 보증을 세워서 사람을 보증 세우고 돈을 빌리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보증 제도가 다 없어지고 이제 담보를 잡히잖아요. 뭐 아파트를 담보로 한다 할지, 뭐 자동차를 담보로 잡힌다 할지, 담보물, 나를 믿고 이걸 나를 믿고 뭐 돈을 빌려달라 할 때 사람을 보증으로 세우든지 물건을 담보로 잡히든지, 이게 담보물 또 다른 보증 뭐 이게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증이 되어 주실 분, 담보물이 되어 주실 분, 그분을 찾는 거죠. 친히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십시오.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나에게 보증이 되어 주실 그분을 간절히 간청하고 있습니다. 내 보증이 되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보증을 해 주십시오.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 달라고. 손을 잡아준다는 것은 마치 내가 법정에 이렇게 서서 재판을 받는 이제 피의자인데 이렇게 변호인이나 아니면 보증이 되어줄,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을 보증해줄 그런 분이 와서 손을 꼭 잡아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의 손을 잡아줄 자,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인가? 이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바로 보증이라는 거죠. 보증.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고통 당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내 손을 꼭 잡아줄 자, 나를 위해 보증 서줄 그분, 나의 담보물이 되어 주실 그분을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 누구 어떤 친구도 그 아내도 뭐 누구도 나를 위로해주고 내 손을 잡아주고 나의 보증이 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그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그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나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마비시켜서 다시는 우쭐대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욥은 숨쉬기조차도 힘든 상황입니다.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내가 죽을 것만 같고 더 이상 숨조차 쉬기 힘든 몸이 아프고 또 가진 걸 다 잃어버리고 막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숨쉬기조차 힘이 듭니다. 호흡이 곤란할 정도입니다.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손을 잡아줄 그분을, 담보물이 되어주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더 이상 이 친구들, 이들을 내가 의지할 수가 없다. 그들은 주께서 깨우쳐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를 자들인데 그들의 마음을 마비시켜서 다시는 우쭐대지 못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내 친구들이 내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좀 말하지 않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한 가지 그 격언, 속담을 사용하죠. 어떤 속담이냐면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면 자식이 눈이 먼다. 이런 속담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면 자식이 눈이 먼다. 우리 성경에는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같은 의미입니다만 표현이 조금 세번역엔 달리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친구를 비난하면 그의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찾아온 친구들에 대한 욥의 비난인 것 같기도 한데 또 동시에 그들이 욥을 지금 비난하는 하나의 격언이라는 거. 이런 옛날 속담을 이용해서 6절에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욥을 가리켜서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면 자식이 눈이 먼다. 욥아, 네가 우리 말 듣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면 네 자식이 눈이 멀게 될 것이다. 이런 속담을 이용해서 욥을 공격하고 침을 뱉는다. 욥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근심 때문에 눈이 멀고 팔과 다리도 그림자처럼 야위어 간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 그러니까 욥의 그 육신의 지금 몸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눈이 멀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이 짓물러서 눈이 멀 정도로 눈물로 몇 날 며칠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사람이 하도 많이 눈물을 흘리니까 눈이 짓물러서 눈이 멀 정도고 팔과 다리도 그림자처럼 야위어간다. 팔 다리가 거의 없는 것처럼 해골이 된 거, 뼈만 남은 거예요 지금. 먹지도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거의 뼈만 남아있는, 해골만 남아있는 지경입니다. 욥은 몸도 마음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8절에 정직하고 무지하다는 이들이 나를 보고 놀라고 불경스럽다고 규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정도를 가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9절에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내가 비록 이렇게 몰골이 앙상하고 눈이 멀 정도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바른 길로, 정직한 길로, 깨끗한 길로 가겠다는 다짐이 섞여 있는 표현입니다. 그들 중에 지혜자를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다. 내 친구들 중에 지혜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들을 또 책망합니다. 내가 살 날은 다 지나가고 계획도 희망도 다 사라졌다. 사람이 죽으면 어떤 꿈도 희망도 계획도 다 물거품이 되고 말죠. 친구들이 밤이 낮이 되고 밝아온다고 하는데 결코 이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깊은 절망 속에 지금 탄식하는 거죠. 친구들은 걱정하지 마라. 네가 회개하고 뉘우치면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코 그런 빛은, 그런 환함은 나에게 오지 않을 것만 같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서 잠자리를 펴고 눕는 것이다. 내게 지금 남은 희망이라고는 죽음밖에 없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심정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이 없다. 15절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나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친구들에게 절망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절망합니다.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욥은 절망하지만 절망 중에서도 중보자를 바라봅니다. 나의 담보물이 되어주실 분, 나의 손을 잡아주실, 나의 보증이 되어주실 그분을 바라봅니다. 모두가 나를 비난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모욕하지만 나에게 침을 뱉지만은 그러나 내 손을 잡아주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 하늘에 분명히 이분이 계신다.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이 이 땅에 설 날이 올 것이다. 나의 보증이 되어주실 그분. 원래 용서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용서해야 진짜 용서를 받는 거죠.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10가지 계명도 예를 들어 사람을 살인했다, 도둑질했다, 간음했다, 이게 1차적으로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창조하고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죄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 때 그 죄에 대한 피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야만 우리는 옳다함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꿰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보증이 되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엘리바스는 자기가 똑똑하다, 지혜롭다고 자랑을 하면서 나의 이 지혜는 외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출입이 금지된 특별한 사람들만 들어가서 배울 수 있는 비밀의 공간에 들어가서 배워온 지혜다. 그러니 내 지혜를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 마음을 마비시켜버리면 누구도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나 친구들이 똑똑하고 자기들이 특별한 곳에 가서 자기들만 아는 비밀스러운 지혜를 배워왔다고 자랑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면 진정한 지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는 중보자를 바라보는, 그의 담보물이 되실, 보증이 되실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이 지혜를 갖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려버리면 이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가 우리의 보증이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담보물이 되십니다. 전당포에 가서 어떤 물건을 맡기고 뭐 시계를 맡기든지 반지를 맡기든지 맡기면 맡길 때는 내가 빌리려고 하는 돈보다 더 많은, 더 값비싼 것을 맡겨야 돈을 빌려주지요. 짝퉁, 가짜 뭐 몇천 원짜리 가서 맡겨놓고 몇백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안 빌려주지요. 더 큰 보증물, 나보다 더 큰, 내가 지은 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실, 희생을 치르신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 되셔야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보시고 그분을 보시고, 그래 내가 예수를 봐서 너를 용서해 주마 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담보물이 되십니다. 그 담보물 되시는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욥은 그 환난 중에도 내가 깨끗한 길,
정직한 길 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던 것처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점점 더 힘을 더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정직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깨끗한 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